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봉인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섯째 봉인이 열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섯째 봉인 때는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의 피해 복수를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째 봉인이 열리는 것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붉은 배처럼 검어졌고 다른 피처럼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봉인을 열었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러한 천재지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커다란 지진이 있고요. 해가 검어집니다. 다른 피처럼 되고요. 자, 이것은 바로 상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이 천재가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지진 하나.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실 때에도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러자 시내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것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율법을 주실 때에도 바로 시내산에서 거기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 때에도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가서 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보라, 주께서 옆으로 지나가셨고 엄청난 강풍이 주 앞에서 산들을 찢고 바위들을 조각조각 깨뜨렸더라. 그러나 주께서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바람이 있고 난 후에는 지진이 있었더라. 자, 바람이 있고 난 뒤에는 지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진에 나타날 때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 땅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 시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이제 부활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땅이 진동했고 바위들이 갈라졌던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환란 때도요, 문자 그대로 큰 거대한 지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세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붉은 배처럼 검어졌고 다른 빛처럼 되었더라. 자, 지금 해가 검게 변했으며 다른 빛처럼 변했고요. 자,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그러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앞으로 뻗었으니 짙은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있었더라. 짙은 흑암, 아주 손으로 만져질 감촉이 있는 그러한 흑암이었습니다. 대환란 때도요, 여섯째 봉인이 열리면 하늘의 해가 검고 이러한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그대로 모든 곳에 임하는 바로 그러한 재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진이 있었을 때와 똑같이 이 흑암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후에 제6시쯤 되자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제9시까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 시장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자연적인 일식이 있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해가 어두워졌고 3시간 동안 말이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겼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6째 봉인이 열릴 때 땅에는 지진이 있고 하늘에는 검은, 그러한 해가 검은색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아니어도 달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대환란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요. 그리고 해의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해와 달에 그리고 별들에 대한 표적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도요. 그러나 그날들에는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대단한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천재지변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로도 맹렬한 분노로도 잔인한 그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하려고 오리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의 죄인들을 거기로부터 꺼내어 멸망시키리라.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해는 그의 지나간 가운데 어두워질 것이요 달은 그녀의 빛을 비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이 바로 6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나타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보낼 때 내가 하늘을 가리고 그것의 별들을 어둡게 하겠노라. 내가 해를 구름으로 덮겠으니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너의 위에서 어둡게 하여 너의 지역 위에 어둠을 고정시키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를 구름으로 덮으면 또 달이 그녀의 빛을 또 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지역 가운데 어둠이 깔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별들을 항상 그 계절과 징조와 그 어떤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계시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해, 달, 별을 운행하시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 말이죠. 이 구절이 예언자 요엘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대환란 때의 모습을 나타나고 또 거기서 계시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32절로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21절, 22절. 자,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 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주가 부를 남은 자들 가운데 구출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 바로 대환란 그때를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 바로 대환란 날을 가리키는데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이제 구출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6째 봉인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도 말이죠. 이 오순절 때에 이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이런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 요엘이 선포했던 말씀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은 피로 변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주의 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중대하고 현저한 날이라는 거예요. 저 중대하고 현저한 날. 자, 이것은 지금 크리스천에게 이거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대환란은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대하고 아주 현저한 날. 다시 말하면 아주 주목해야 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구출받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저 쇠지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출을 받아서 대환란으로 또 빠져나오게 되지만 크리스천은 구원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이미 저 하늘에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24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하고 아주 현저하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바로 막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릴 때에 그녀가 그녀의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구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되겠죠.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해체될 것이요 하늘들은 두루마리와 같이 함께 말리리라. 그리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같이 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유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말하는 것,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우박, 이 돌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박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 하늘에서부터 별들이 떨어진다. 자, 이 말씀. 그리고 사람들 위로 한 차례의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각각 약 1달란트 무게의 돌이었더라.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 그것은 우박을 얘기합니다. 우박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더라. 이는 그 우박의 재앙이 지극히 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환란 때는 지진과 우박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6번째 봉인이 열릴 때 일어나는 그 지진은 아주 큰 지진이고요. 우박은 1달란트, 한 34, 35kg나 되는 그러한 커다란 우박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문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징조, 표적들을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하나가 그것을 통째로 말렸을 때처럼 떠나갔더라.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저마다 제 위치들에서 이동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이 두루마리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자,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제 위치들에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 마지막 때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 이후에는요, 산과 섬이 제 위치들로 이동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산과 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대륙이 통합이 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서 나뉘어졌던 그 대륙들이 이제는 다 하나 붙어서 하나의 대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이 기록이 다시 나오는데요. 계시록 16장 20절에 그리고 모든 섬이 저마다 사라져버렸고 산들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6장에도 똑같이 나온다. 이건 뭐예요? 계시록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또 동일한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환란의 기록은. 자, 지금 이 대환란 끝에는 대륙의 모든 지형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산과 바다는 더 이상 없어집니다. 자, 이 변화를 통해서 이 대환란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이때는요, 지역별 민족들에 대한 구분이 새롭게 정해진다는 거죠. 이제는 이 대환란 마지막 때에는 모든 대륙이 통합이 되니까 그때 민족들에 대한 구분이 달라집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 본문 말씀 보시죠. 자,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러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계층의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민족과 언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계층별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토굴 속과 토굴 속과 산들의 바위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66 사람의 수죠. 그렇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여섯째 봉인 때는 바로 6개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커다란 지진이 있었죠. 해가 검어지죠. 달이 피빛으로 변하죠. 별들이 떨어집니다.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죠. 그리고 6번째 산들과 섬들이 자리를 옮기는 거죠. 이 6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째 재앙이 열렸을 때 이때 사람들의 분류도 이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하고는 다른 체계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땅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실제. 이들은 정치가들이에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권 이 뒤에서 완전히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유한 사람들. 이들은 경제력을 가진 그런 재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권과 밀착을 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또 총대장이 나오죠. 예, 이들은 군대 조직. 이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위대한 이 자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들은 왕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의 그 안전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능력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그 능력으로서 부자들에게 고용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분이 노예,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냥 평민계층, 노동자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군인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뭔가 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들은 왕, 위대한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총대장들, 막강한 사람들에게 고용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에
바로 이 대환란 마지막 때에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체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세 봉건 체계로 돌아가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계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민주주의는요, 급속하게 계속적으로 이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개인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의 평등화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급속도로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는 다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돼서 왕 독재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말이죠, 토굴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기 자신들을 숨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산과 섬들도 자리를 옮기는 판에 산들 속 그리고 바위 속에 숨는다고 해서 뭔가 그게 자기들의 어떤 그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자신이 경배했던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그들은 빨리 죽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워낙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시 봉건 시대의 권력 체계로 바뀌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때 그 시대를 왕들이 이제는 전쟁을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의 강의 물이 말라버렸으니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라. 동방의 왕들이 건너온다는 거예요. 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건너옵니다.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견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자, 그들을 다 속이기 위해서 거짓 영, 이 개구리와 같은 그 불결한 영들이 온 세상에 가서 그 왕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데려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왕들을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통치예요.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에 그리고 내가 본 뿔은 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땅의 왕국, 이때 그 왕들을 모두 다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대환란 때는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그 시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역사책에서 본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시대가 대환란 때 열립니다. 그때는 다시 노예시장이 열릴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릴 겁니다.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그때 당시 대환란 때 팔리는 품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나몬과 향품들과 향유들과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곡물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종속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자, 다른 시나몬, 향품, 향유 이러한 여러 물품들이 쫙 있는데 가장 중요치 않고 하찮게 여겨져서 맨 끝에 나오는 게 뭔지 보십시오. 노예들 그리고 사람들의 혼.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부자들은요, 바로 실제 노예들을 사고 사람들의 혼을 사서 부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대환란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죄악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자, 이제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라고 했습니다. 너에게만 너희의 비극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너희 재물들은 부패되었으며 너희의 의복들은 촌나방에 먹혔도다. 대환란 때 말이죠.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하나의 동역해서 그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그리고 바위 동굴로 다 숨어서 페트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로 남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대화하는 때는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종교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아주 독재 체제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왕국의 그들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하늘의 왕국의 헌법입니다. 헌법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았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잔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산과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죽기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초림 때 십자가를 매셨던 우리 주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철장으로 다스리러 이 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그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말하고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바로 그 부유한 자들, 왕들, 총대장들, 바로 이러한 자들. 그때 자유로운 자나 노예들이나 다 적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다 동일하게 산들과 토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말하고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고 빨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마귀는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쟁은요, 단일 전쟁으로서 이러한 큰 전쟁은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휘하는 그 전쟁은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아주 가장 큰 전쟁입니다. 2억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때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예언자도 다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징병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한순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그 기적들로 그 짐승들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른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말씀을 하시자 검이 나왔고 그들 모두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요,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6장의 6째 봉인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은요, 대환란 전체 기간을 아주 잘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뒤쪽에 각각에 대한 모든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은 봉인들이었죠.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나팔들입니다. 나팔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활동. 그리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요. 호리병들. 그리고 거대한 바빌론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이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늘에 있을 일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환란은요. 주제별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같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본 그러한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